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와 안수집사 안수식이 있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그 마음을 좀 함께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안수예식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30일 성령 강림후 21번째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받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남용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은 있고 세상 이치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멈추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오버 한민교회 그 많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항존직 임직식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음 받는 윤선 대장로 김재욱 집사, 그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목회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태중의 아기로부터 장년까지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있는 교회를 위한 일일 기도회에 모든 재직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난 속에서 희생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특히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의 김정현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배상현 선교사 가족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감을 곱절이나 더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가리지 않고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무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시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의 안수식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안수를 받는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온가족 예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예식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일은 한두 사람이 갖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기에 가능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이들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선언하는 오늘의 이 시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와 성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독일 하노버에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언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가는 무엇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초교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장로가, 안수집사가, 재직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들이 그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뒤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도 그렇지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이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반석에 세우지 못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로 이 로마서 12장이 구분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의무라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의무,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성과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앞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봉사와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조금 특이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요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의미와 같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한 그 뒷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본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모두가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것, 겸손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 역할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눈의 역할은 이거야, 손의 역할은 이거야, 발의 역할은 이거야. 이 역할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능에 따라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저절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모두가 당신은 이 역할이고 당신은 이 역할이고 나는 이 역할이야, 이것을 한 번에 본능적으로 탁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거야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고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딱한 사정,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아보고 교회에 드나든 나그네들을 후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다르게 훈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를 안수하고 집사를 안수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에 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로와 권사, 집사, 안수집사의 헌신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장로와 권사, 집사는 성도들의 참여를 실천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만일에 이 직분이 계급이 된다면 이것만큼 교회에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마음, 헌신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좀 오래된 이야기죠. 2008년 7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요, 컴퓨터 공학을 가리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유명해진 것은 컴퓨터 공학계에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강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강연은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좀 젊은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성공가도를 달리는 이때 암에 걸리고 말아요. 그런데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디 포시 교수는 학교에게 나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퇴를 하는 교수들이 마지막 강연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랜디 포시 교수에게 대학이 이 강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동명의 책으로, 동명의 강연으로 유튜브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벽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벽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부정적으로 벽을 해석하는, 야, 저건 넘어서지 못할 거야. 저런 어려움이 있지. 자, 장벽이 눈앞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야, 저 벽 뒤에 뭐가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펼쳐지게 될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랜디 포시 교수는 이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나사의 훈련에 참석했던 이야기, 자기가 그 미식축구에 뛰고 싶었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저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연을 통해서 나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벽을 뛰어넘는 이야기. 이 랜디 포시 교수의 나이는 그때 47살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막는 벽이 있지요. 막힌 담을 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거두어 드리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야라고 스스로 판단 내려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벽 뒤에 뭐가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벽을 넘어 교회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함께 남겨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체가 되어야 할까? 나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이 벽을 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기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기대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가 함께 이루는 일은 장애를 극복하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수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이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기십시오. 벽을 보고 벽 뒤에 뭐가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들이 벽 뒤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벽 뒤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벽 뒤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라고 자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르는 이들이 있을 때 리더는 힘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재직도 새롭게 편성을 하고 구역도 그동안 멈춰있던 구역들도 새롭게 개편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에 놓인 벽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시는 두 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 한 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높은 벽을 보면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저 뒤에 뭐가 있을까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안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증인으로 우리가 참여합니다. 교회의 한몸됨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해의 표시 그리고 축복의 표시로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오늘 안수자들, 우리 윤선태 장로님, 김재욱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선언하시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헌물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의 열매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